오늘은 국가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나라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서 일제 일어나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1919년 3월 1일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 애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와 후손을 늘 마음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와 그리고 풍요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와 같이 많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겠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우리의 여러 부모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세워놓았던 것의 결과를 우리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교육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성지 세미나 가운데서 그 안내해 주셨던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을 치르는 그 절박한 시간, 그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500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진영은 3억의 인구입니다. 이제 이 두 나라가 대결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아랍 진영을 이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각 나라에 세계에 유학을 갔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제각기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유학하던 주변의 친구들이 말립니다. 아니, 너 하나 군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너 하나 간다고 해가지고 너희 전쟁이 이길 거냐? 너 이렇게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간다고 해서 결코 전쟁에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내게 묻기를 아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빠는 무엇을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외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를 마쳤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욱더 자랑스러운 미래와 그리고 또한 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고 그리고 또한 누추하게 살아서는 산다는 의미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준 우리의 어른들을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 철학자인 캐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알면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의 세대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모른다면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알면은 가르쳐야 되고 알면은 또한 행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고도의 성장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치열한 교육열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국의 현실을 보면은 심각한 혼란과 분열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불신과 불행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진정한 평안과 번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꿈을 비전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과 꿈, 믿음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던 무디 소년이 주일학교에 왔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은 그 무디 선생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늘 관심 있게 돌봐주고 성경을 사주고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100만 명 이상을 구원으로 인도한 전도자 무디 선생을 탄생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면 풍요로움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눈을 뜨지 못하고 넓은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과 꿈을 심어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유관순 여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어났었던 우리 3.1절의 상징입니다만은 그 유관순의 믿음의 눈을 그리고 민족 사랑의 눈을 뜨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먼저 그의 아버지 유중권 집사님은 유관순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합니다. 또한 엘리사 샤프 선교사님은 그를 이화학당으로 보내도록 권유를 하고 그리고 손정은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우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박인덕 담임 선생님께서는 유관순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유관순은 거사 마지막 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의 기념비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외를 물리치고 이 땅에 독립을 주셔서 이 민족을 행복하게 하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8살의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녀의 가슴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 민족 사랑, 그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또한 그의 담임 선생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어야만 저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귀중한 성경의 역사의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하는 가운데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 조사는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 조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대열로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인가를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한 그 군인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각기 지파를 따라서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직을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지파의 수, 가족의 수는 점점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한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지파는 계속해서 그 수가 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안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인구조사 가운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애굽에서 나온 많은 그 전 세대들은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진행을 위한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들었지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38년 광야 행진하는 가운데 다 쓰러져 죽고 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저들의 불신앙,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그 진영은 가장 가까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면 될 터인데 그들은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탐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모세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를 따라서 12명의 두룡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놀라운 보고를 하죠.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은 심히 강하고 그 땅이 거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심지어는 네피린의 후손들이 있는데 안악자손 그 거인들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결코 그것에 올라가서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그 불신의 보고를 듣고서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분이 가득해서 그들은 밤새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태 속에서 절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한탄하며 밤새도록 부르짖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광야 사건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거부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스스로 세워서 과거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보여주었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새롭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입하며 거룩한 전쟁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미래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세월이 지나고 모압 땅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가나안 전쟁을 위한 준비,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러면은 그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거짓과 정욕에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물론 나왔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었죠.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꿈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모든 존재와 삶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로 바라보는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반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사는 길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모든 것을 거는 삶, 거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모든 전적인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 교육만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 가르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저절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되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때만, 그때만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애통하며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1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백성의 주권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풍성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만 나라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불행과 비극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덕과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 있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한 가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고 도덕과 양심을 회복할 때만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죄와 탐욕과 거짓에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는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육체로 봉사하는 일, 두 번째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일, 세 번째는 양심으로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요, 정신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그리고 지식으로 사회 봉사하는 지성인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 양심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각층에서 각자 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라는 바로 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나라를 살아갑니까? 누가 나라를 바로 세워갑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나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겠다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만 진정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약하면 한 가지는 교육으로 옵니다. 우리 민족 그렇게 교육에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썼지만은 이와 같이 혼란과 불행에 빠지는 이유는 그 교육의 목적이에요.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하고 왜 가르칩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본 내촌 선생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민족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 일본이나 히틀러와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우리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3.1운동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3.1운동은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그 깊은 정신을 우리들이 알고 되새겨야 하는데 먼저 자유정신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자격과 권리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맙시다. 무기를 들지 맙시다. 왜요?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폭력으로 세운 나라는 반드시 폭력으로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비폭력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우리의 어른들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신은 너무나도 높이 고귀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선언서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워함도 아니요, 증오함도 아니요, 다만 그들을 권고할 뿐이요, 우리의 주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단결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동을 주신 것이죠. 이 3.1 운동의 주역의 한 분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일본 경찰이 잡아들여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를 대라고 합니다. 이상재 선생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조종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운동의 배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상재 선생님 그리고 많은 그 독립운동에 함께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 3.1 운동에 참여했었던 총 인원은 202만 3천 명이었고 시위 횟수는 1541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된 사람은 46,948명이었고 그리고 사망자는 7,509명이었습니다. 많이 생자가 납니다. 부상자는 15,961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운동을 끝까지 지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만세를 외쳤던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일제 말기에 순국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운동의 시작은 애국의 마음이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때만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운동이 되었을 때 순교와 순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큽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애국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한말에 한국교회가 찬송 불렀던 그 찬송가 보면은 14장이 바로 그 애국가 곡조였다고 합니다. 애국가를 찬송가와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애국가 4절을 눈여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우리는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근데 예전엔 님군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웠었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인 것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이 깊은 뜻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나라를 다스려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퍼지고 우리 나라가 가득하며 그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